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그 외에 잡단, 그러니까 온갖 잡단, 비진리 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아주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자기가 이러한 권면, 이러한 명령, 이와 같은 조치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뚜렷한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명령의 목적은, 이제 여기서 분명한 것은 왜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디모데, 왜 내가 너에게 신화와, 그러니까 우선 3절부터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하면서 이 명령의 목적은, 그러니까 왜 이와 같은 명령을 내가 너에게 하느냐,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이 목적 뭡니까? 첫 번째는 깨끗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해서 뭡니까? 이 세 가지가 합해서 뭡니까? 사랑이니.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 3절과 4절에 어때요? 아주 중요한 바울의 목적의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먼저 뭡니까? 깨끗한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그러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 선한 양심이 나오고 거기에서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뭡니까? 비로소 오늘 우리 시대의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은 그 사랑이 어떠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다 그냥 감상적인 사랑이죠. 그냥 세상에서 들은 사랑, 그냥 막연히 사랑하면 떠오르는 그런 감상적이고 그런 세속적인 어떤 무언가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이것들을 그사랑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뭡니까?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이 깨끗한 마음은 뭡니까? 깨끗한 마음, 불순물이 없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해요. 불순물이 없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사실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를 알려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작용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 이 모든 게 다 어디입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사실은 뭐예요? 다 출발. 거기에 사실은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내적 구성 가운데 이 마음은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온전하게 했을 때
어디에 속한 죄를 사실은 씻습니까? 우리 마음. 사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바로 그 본성의 자리가 어디냐?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씻음 받았다 했을 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씻음 받았다. 그리고 본성이 타락했다 하는 말은 더 쉽게 하는 말로 뭐예요? 마음이 타락했다. 바로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상태로 떨어집니까? 그들이 원래는 정결하고 어때요? 아주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창조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타락한 거예요. 그들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이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원래 올바른 기능, 정결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거기에서부터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죄가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어때요? 정결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그 이전에는 악하고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악되고 탐욕적이고 그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거룩함과 의를 사랑하고 그 마음이 순수해지고 청결해지는 거죠.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뭡니까? 타락한 본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때요? 지속적인 회개와 거룩과 성화로 단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잘못된 다른 교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에 다른 교훈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달라붙어서 그 마음을 어때요? 그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이 절대로 가르쳐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교리가 가르쳐져야 어때요? 영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죄를 대적하고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죄에 오염되지 않아.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더러운 것, 탐욕, 악한 생각, 정욕, 이 세상에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질 않아요. 반드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향을 줘요. 우리는 지금 완전 무균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그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야 완전 무균 상태. 거기에는 뭐 더 이상 죄악이 없죠. 죄의 원인이 되는 것도 없고 죄의 열매도 없고 죄의 세력도 없고 거기는 정말 온전한 곳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이 땅은 안 그래요. 이 땅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정결하게 됐어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또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때요? 날마다 더럽혀지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회개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회개하는 생활.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는 거를 그걸 좋아해야 돼요. 회개를 적게 한다거나 회개를 하지 않는 그것은 자꾸 자기의 그 그리스도로 거룩한 마음에 그 때가 끼고 먼지가 끼고 죄악의 것들이 자꾸 끼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중생하고 거듭난 자라도 어때요? 그 마음이 악으로 자꾸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살펴봤을 때 어떠한 잘못된 죄악이 있다. 그러한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보면은 딱 맞아요. 회개 생활을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회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신앙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 양심이 무뎌져 갖고 그 마음이 하도 강팍하고 악해져 갖고 그 죄가 아주 그냥 쌓일 대로 쌓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오래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고통을 줘갖고 그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거룩한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뜻.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이게 우리 성도가 일생을 아니 매일 매 순간 어때요?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와 지식과 감정,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어때요? 깨끗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끗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과 죄악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어때요?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놔두질 않아요. 깨끗한 거기에다가 이 마귀나 이 세상은 어때요? 그 깨끗한 곳에 꼭 더럽히고자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것도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어때요? 항상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어때요?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시간을 내지 않거나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그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흠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지저분한 오염된 것이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도는 성도로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때요? 오염돼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신자가 왜 죄를 짓습니까? 신자가 죄를 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마음에 죄악이 어때요? 강력하게 그의 의지를 사로잡아서 어때요? 흔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불순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죄악된 요소들이 들어올 때 그 즉시로 처리해야지 그걸 자꾸 끊임없이 그저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중엔 그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신자의 신앙의 요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선한, 여기 보니까 선한 양심.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양심, 좋은 양심. 인간의 마음, 양심은 때때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양심은 중립적인 그런 상황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듭나고 회심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뭡니까? 선한 양심으로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어때요? 그냥 양심의 기능이 작용하는 것만을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어때요? 선한, 좋은 양심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 사람이 남의 돈을 떼어쳐먹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 양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악한 양심이 악한 양심.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구원 받았는데도 그러한 악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라고 해도 우리의 양심이 어때요? 항상 선한 양심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뭡니까? 굉장히 도전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갖도록 어때요? 힘을 써야 돼요. 이 선한 양심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옳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어때요? 책임감을 갖도록 해요. 그 다음에 그릇된 것들 쫓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을 쫓지 않는 마음과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이 양심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양심이 선한 양심, 사실 하나님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그 기능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양심의 기능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편적인 양심의 기능을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의 양심이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의 양심을 보편적 관점으로 적용하는 것 가지고 나는 양심대로 살아.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작용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지금 거기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바울 자신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힘써왔다.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절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23장 1절이고 24장 16절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힘써왔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써 섬겼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는 양심을 따라, 이 양심을 따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어때요? 자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그러나 사실 참 안타깝지만 많은 그러니까 신자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양심이 없죠. 사실 양심이 타락했죠. 부패한 양심,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옹호하는 게 뭡니까? 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나는 거룩해졌어. 근데 만약에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의 양심이 어때요? 선한 양심이 작용되도록 항상 자기의 양심을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로 잘 어때요?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행동과 마음이 선한 양심의 기준에서 어긋날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으로 기울어져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신자들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한 차원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했을 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제 거짓 없는 믿음.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참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위선이 없는 믿음이죠. 꾸밈이 없는 믿음이죠. 가식이 없는 믿음이죠. 오직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 이 거짓 없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나는 과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는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이 3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것이 없는 그냥 맹목적이고 막무가내식의 그런 믿음과 사랑이냐라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실 참으로 우리는 회개할 게 지금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의 그 내적인 상태, 그들의 내적인 상태가 사실 어때요? 불순한 마음,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마음, 타락한 양심, 그러니까 악한 양심. 그다음에 뭡니까? 그들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거짓된 믿음.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믿음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도 없어. 나는 믿음에서 자유한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어떠한 다른 우상을 믿거나 결국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믿음이 온전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실체는 보다 더 구체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알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타나지는 그런 열매. 그러나 다른 교훈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울이 지금 엄하게 지적했지만 다른 교훈, 그다음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때요? 이런 것들은 논쟁만 일으킬 뿐이고 쓸데없이 말싸움, 말다툼, 그냥 말장난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들만 일으킬 뿐이지 진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같은 거는 일체 어때요? 신자들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논쟁에 빠져. 여기 또 헛된 논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바른 교리와
성경적 진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꼭 헛된 논쟁, 불필요한 논쟁, 다른 교훈 여기에 몰두해 갖고 어때요?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엉성하게 하고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경건함에서 그냥 어때요? 형편없는 수준으로 넘어뜨리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러한 목적을 지금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막연히 맹목적으로 그냥 달려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반드시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경건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에게는 깨끗한 마음, 그가 이전에 세상에 속할 때는 더러웠어요. 악했어요. 그 마음의 악한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그냥 마음대로 그 마음에서 그저 충동질하는 대로 그냥 온갖 제약된 곳에서 빠져서 그릇된 길에서 서 있었어요. 그가 이전에 그리스도께 나오기 이전에는 악한 양심, 타락한 양심으로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전에는 거짓 믿음, 어때요? 이 세상을 믿는 믿음, 돈을 믿는 믿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믿는 믿음, 죄악을 믿는 믿음, 우상을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에 그냥 똘똘 뭉쳐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로 나온 이후부터는 어때요? 그의 그 마음이 이제 깨끗해집니다. 그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의 마음은 깨끗한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그분의 뜻을 따른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본이 되는 사람,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그 성화 열매 속에서 내가 지금 성화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살펴보려면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점점 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예수님이 봤을 때 너는 알곡 신자다. 너는 지금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구나. 포도가지에서 지금 아주 포도알이 신령한 포도알 열매가 잘 맺고 있구나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이 세 가지 목적이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 나에게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것 아예 생각도 없이 이런 거 아예 일체 그냥 생각도 없이 그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항상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항상 객관적으로 나는 과연 온전한 신앙으로 지금 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와 같은 열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때요? 점검하고 살펴보고 혹시나 내가 이와 같은 거룩한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신속하게 즉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규정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도덕적이야, 윤리적이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높은 뭐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참 뭐라 그럴까,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너무 그냥 천박하고 또 너무나 참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과 그러한 것에서 이탈돼서 잘못된 지금 길에 많이 서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외적 형식과 의식만 잘하면 나는 성도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바울은 디모데서에서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바로 신자가 갖춰야 될, 이게 바로 진리를 믿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거룩하고 신령한 내적 실체라,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선민교육 교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나는 지금 이와 같은 거룩한 목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는 과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왔는지 꼭 살펴봐야 돼요. 이단들은 왜 이단입니까?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내용도 이단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들은 다른 교훈, 다른 잘못된 진리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내적 신령한 열매를 맺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성화의 그 단계를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는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까지 신앙의 길을 왔고 앞으로 가야 될지를 오늘 이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